사도행전 오늘은 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는데 그때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본점이라고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즈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주 다급하면서도 초조해하는 듯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이전의 구약시대 다윗의 왕국이나 솔로몬의 왕국보다 더 화려하고 단단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은 더 그들의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면 세계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계속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꿈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세워집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해주시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40일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제자들은 급박하죠. 성질 급한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메시아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전에 화려하고 번영했지만은 무너졌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언제입니까, 예수님? 알려주시고 떠나십시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만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네들이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이야 하늘나라로 가시겠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일각 출세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야심적인 생각이 그 질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황된 생각이고 그들의 질문은 지극히 그러나 세속적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꿈을 접어버렸어요. 아, 이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아니구나. 하지만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났을 때 그들의 꿈이 살아난 거죠.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있으면서 그들의 개인적이고 야심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다시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지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시는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몰라도 된다. 실망스러웠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알려고 욕심내지도 마라. 그것은 온전히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미리 알려고 하는 생각 품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주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니, 그 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만듭니다. 시간 테이블을. 그래서 만약에 허락이 떨어지면 내 시간 테이블대로 이렇게 진행해서 이런 결과를 낳을 거야. 상대방이 대답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상상의 세계를 막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노라고 하는 대답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날개가 팍 꺾인 것 같이 실망스러워. 그런 일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많이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희가 예민하지 말라. 부탁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나의 생각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속된 말로 요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임테이블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집이 더 중요합니까? 내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내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지금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벤 허라고 하는 영화의 대본을 쓴 사람은 루이스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는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 브룩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을 공부하다가 멕시코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전쟁에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남북 전쟁 때에는 육군 소장이 되어서 북군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이 올레스 장군은 성경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다. 친구하고 막 싸우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쳐서 기독교의 허무맹랑한 점을 드러내겠다고 했던 그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을 읽어 나가던 중에 성경에서 오리를 발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쓰게 된 감동적인 소설이 무엇이냐? 벤 허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읽고 영화 제작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이 벤 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올레스 장군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주시여 나의 진정한 전능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되어줍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불후의 명작 벤 허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너무 알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예민하면 정작 중요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뭐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올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중개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를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순서상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라는 것을 깊이 깊이 인식하면서 그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자, 여기서 본문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로 하자면 한 사람의 예언 혹은 한 사람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아주 깊은 숲속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다는 거죠. 아들 청개구리는 장난꾸러기로서 늘상 말썽을 피워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엄마가 무슨 일을 시키면 늘 반대로 해서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산에 가라고 하면 시내로 가는 거예요. 시내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불어 날씨가 나쁘니까 집에 있으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고 따뜻하니까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청개구리가 속상해서 덜컥 병이 들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어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낀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시냇가에다 묻어라. 엄마의 유언의 말씀. 그 유언의 말씀 속에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녀석이 내가 뭘 얘기하면 항상 반대로 하니까 나는 사실 산에 묻히고 싶지만 시냇가에 묻어라.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시냇가가 아니라 산으로 가서 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언을 합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들 청개구리는 너무너무 슬프면서 엄마 속을 썩였던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부탁만큼은 꼭 들어드리고 싶어서 엄마를 시냇가에다가 고이고이 묻었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시냇가에 있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무덤가의 옆에서 제발 이 시냇물이 불어나서 엄마의 무덤을 해치지 말게 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개구리 언어로 개굴개굴이래요. 지금도 왜 저 시골에 들어가면은 개구리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옆에 잘 보면 시냇가에 조그마한 무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무슨 유화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만 행하던 아들 청개구리도 시냇가에 묻고 나서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 유언적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므로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까? 아직 우리가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이 벌써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써 뭘 받은 거죠?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미 권능을 받았다고요. 이 권능을 이상한 능력이라든지 신비한 방언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카리스메릭하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능을 이상한 힘으로 해석을 자꾸 해요. 아니면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능은 그냥 파워가 아니라 두나미스. 헬라어로 말하자면 두나미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리티,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입니까?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물론 여러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주저주저 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아셔요. 잘하지 못해도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을 지나가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겨줘 주셨다는 거죠. 담대하다고 하면은 힘이 대단한 레슬링 선수라든지 역도 선수 혹은 전투에서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을 연상하기도 하지만은 실은 담대함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게 되면 성령께서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열리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이따금씩 예배드리러 오셨던 고 김활용 선교사님의 따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이 에스더인데 그는 선교사의 자녀로서 늘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믿었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잖아요. 자기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만나면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합시다라고 권면도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막 떨리고 우울하고 힘들더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확 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정말 감사 또 감사해야지만 하는 사람. 두 가지가 확 느껴지더래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자기가 체험한 행복과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전에 목사님 사모님 자기를 품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저희들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감사한 사람이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서로 전류가 통합니다. 그 사람의 일이 꼭 내 일 같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같으니까요. 그렇게 통해요. 그렇게 통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영적인 권세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능력, 복음을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 이걸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 쉽게 부를 수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세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리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성령을 받고나면요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밀어넣는 능력을 얻게 된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입에서 감사가 계속 끊임없이 솟아오고, 한편으로는 이 귀한 복음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들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행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화내고 고집부리고 성질내도 안 됩니다. 행복은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삶이, 믿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또 넘쳐서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해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하늘나라로 지금 승천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 관 머리 쪽과 아래쪽에 천사가 각각 지키고 있었어요. 같은 천사들이에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두 번째 부분인 성자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 부분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오신다.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글솜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을 복음에 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고 난 뒤로 크게 나눠집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종의 모양으로 사람을 섬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다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2010년만까지 해도 인류 종말의 시간은 11시 5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10분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인류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10분이 돌아가기를 시작했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사건이 터지면서 얼마나 빨리 지금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근접해 가고 있는지 모른대요. 물론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의 이름이 드디어 드러났고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밝혀지면서 점점 마지막 종을 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정된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저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반드시 이 세상에 복음이 다 마지막 나라, 마지막 종족, 마지막 한 사람이 듣는 그 순간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개인의 종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 코에서 호흡이 탁 멈추는 순간이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은 복음을 듣는 마지막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으로 나아갈 때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오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daughters of Jerusalem,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do not weep for me.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Weep for yourself and for your children. 우리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들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마구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의 승리는 저는 믿음 생활에 있다고 봅니다. 돈 많이 버는 거요? 부자가 되는 거요? 여기 어떤 부동산 크게 하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는 부고장을 받았어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누구는 나는 죽을 때까지 병 걸리지 않고 뭐 100세, 120세까지 살 거야. 그거는 허망된 꿈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I am the greatest.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라고 떠들었던 무하마드 알리도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안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명 꽃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감사와 행복함으로 살고 지금 가시적인 현재가 아니라 미가시적인 미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